오늘 하나님 말씀 두 곳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왜 하필이면 전략적인 차원의 중보기도인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투적 차원의 중보기도. 제가 군발이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장교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달아 보면서 기도는 우리가 사랑과 긍휼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수와 싸워 이겨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에 걸친 중보기도 학교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 또 더 깊은 안목에서의 기도를 하기 위한 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성경 구절을 살아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전략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priority를 이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add해 주겠다,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전략이 이 한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살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삶의 주위에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부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어 나가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있어서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먼저 뭐 하시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 너희들이 마셔야 될 것, 너희들이 입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에, 우리 삶의 가까운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짧지만 이번 중보기도학교 3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기도를 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기도가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느냐면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사실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도의 여러 제목들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의지를 해볼까? 어떤 사람을 통해 볼까? 누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막상 생각의 생각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구절만 붙들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신다면 결국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빨간 글씨에 마귀의 전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귀가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웃기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보다 마귀가 기도의 능력을 더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전략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수준에서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기도의 무덤에 스스로 빠져서 인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도록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긴급한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 오 목사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략이 무엇이고 중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도 전략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군 생활을 장교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전략과 전술에 대한 군사학적인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이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실제 병력들과 기동하면서 이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과 전술에 대한 누구보다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략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략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입니다. 전술은 뭐죠? 그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인 기술입니다. 전략은 잘 보십시오.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전략은 승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엇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전략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밑그림입니다. 또는 계획 또는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술은요? 자, 따라하십시오. 그 전략을 뭐 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구체적인 군사적인 기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은 계획입니다. 전술은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마귀의 전략과 예수님의 전략을 이미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전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략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는요 도둑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라고요?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도둑질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입니다. 세 번째는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마귀는 이 세 가지 전략 이외에 다른 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략을 오늘 그냥 마스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훔쳐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도둑질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졸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면 저도 오늘 목숨 걸고 여기 남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리시면 일어서셔서 뒤에 가서 들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죽이죠.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의 무엇을 죽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마귀의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기와 함께 영멸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전략은요?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귀는 도적놈이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전략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사단의 전략과 예수님의 전략을 결정판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배우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머리를 한 대 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군대의 전략과 영적인 전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저는 군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전략은 헛것입니다. 그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전장 정보입니다. 반응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전장이 뭐죠? 싸움터입니다. 싸움을 해야 될 장소에 대한 뭐라고요? 정보입니다. 이것이 전략을 수립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략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뚝딱 전략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은 내가 싸워야 될 곳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다가 전략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 전장의 정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십시오. 전장 지역 평가. 네, 싸워야 될 배틀필드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상 및 지형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시면 교회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눈이 오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일 먼저 정보장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한 능력을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이나 기상이나 지형을 보면 금세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한국군에 있을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온도 측정. 왜 군대에서 온도 측정이 중요할까요? 네,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제 귀에 다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온도를 하루만 재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도록 잰다는 사실입니다. 1년 내도록 재는 것이 아니라 무려 60년을 온도를 재어서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날짜에 평균 기온과 강수량과 바람의 방향과 기온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서 내가 싸워서 적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작업은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기상을 파악하고 산지인지 평지인지 골짜기 있는지 강이 있는지 길이 좁은지 길이 넓은지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적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저는 한국군 오뚜기 부대를 나왔습니다. 제 앞에는 북한군 2사단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군이 인공위성을 갖다 대고 북한 2사단에 365일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정한 상태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인지, 트럭은 몇 대인지, 총은 몇 정을 가지고 있는지, 박격포는 얼마인지, 미사일은 몇 대인지, 밥그릇은 몇 개인지, 쌀은 얼마나 있는지, 연료는 얼마나 있는지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적능력, 그것은 곧 적의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전투력이 1인 부대와 전투력이 3인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3인 부대가 이기겠죠. 근데 저를 따라하십시오. 싸워봐야 한다. 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적의 방책을 분석합니다. 방책은 플랜입니다. 적의 스킴입니다. 적의 공격 계획과 적의 방어 계획, 여러 가지 플랜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장기적인 밑그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을 완전히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면에 대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전략을 제가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제가 군인으로서 실제 준비했던 전쟁은 단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군생활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십시오. 제대하면 교회 가서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계십니다.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을 묵상해 가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하고 다른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출애굽기에 우리는 60만 아니 200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보일 수 있지만 소달구지 끌고 하여튼 출애굽하라고 하니까 따라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에서 전쟁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제대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적용해 보았는데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확신하고 있고 싸우면 이긴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죠?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나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에 기뻐 뛰놀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미쳐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들이 타오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미치고 환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치고 환장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2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인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은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울산에서 마지막 사역을 할 때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왕이면 군대 갈 바에야 쫄로 가지 말고 장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장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쫄로 가면 수동적으로 생활하지만 장교로 가면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능동적인 리더십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저의 말을 듣고 군대를 장교로 가서 지금 중국의 선교사로까지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단 하나도 허튼 말씀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군대 가서 다 체험하고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왔을 때 2012년 8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귀한 시간, 오늘처럼 4 금요일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 제가 일터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일터 사역을 나누면서 제가 손자병법 모공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부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라. 부지기면 매전필패라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손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저희들이 이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습니다.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 모르면 매전 뭐라고요? 반드시 진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작전에 있어서 적과 적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딴짓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폰 보고 계시는지 글자 쓰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장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 비밀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휴전선 155마일,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15km 내에 있는 모든 유무선은 감청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산 비행장에 있는 레이더를 돌리면 중국 본토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뜨는 것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공위성은 여러분들의 숨소리도 녹음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아름다운 교회를 관통해서 저기 지하에서 우리 나비 고양이 집사가 뭐하고 있는지까지 다 관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왈트코프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 다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 간첩을 보내놓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간첩을 보낼까요? 보내지 않을까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부대에 저희 작전장교가 친히 북한으로 자주 넘어갔다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북한 이야기도 잘 나누고 그래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특수부대를 infiltrator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서 적의 전략 또 적에 대한 정보와 첩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보와 첩보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글자도 틀리고 분명히 틀립니다.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정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첩보는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데 군대는 첩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확인된 사실을 팩트로 전략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보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정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상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보는 무엇이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공위성도 정확합니다. 간첩도 알려주고 특수부대도 알려주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분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이며 적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에다가 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적이 누구인지, 저거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정보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보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적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죄성입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에 대한 주적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이것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것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94년에서 96년 동안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한국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때 한참 주적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이냐 북계냐, 무엇이 우리의 주적이냐를 가지고 입씨름을 했던 당시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북계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민간인을 포함해서 적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부를 때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계는요? 무슨 괴자지요? 악할개, 마귀 괴자입니다. 북계는 뭐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를 추종하는 군사 세력까지만을 의미합니다. 정치 세력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북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저를 따라하십시오. 북한은 사랑하되 북한은 미워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4년에서 96년 제가 군생활하던 그 시간에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주적이 누구인지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 정치 인물들이 북한이 맞다, 북괴가 맞다라는 것을 국회 의사당에서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논의하고 있을 때 정작 싸워야 될 군인들은 누가 적인지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소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이광수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잠수함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재수없게 잠수함이 가다가 걸려서 좌초되는 바람에 무장공비 20명이 탈출해서 작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1군이 먼저 작전을 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오토기부대는 3군이었는데요. 50일 작전을 끝내고 나니까 전군이 피로에 빠져서 3군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동한다고 저희 집사람, 저기 앉아있는 집사람한테 연락했더니 기도를 간절히 해줬었습니다. 그때 출동할 때 저희들이 전부 손톱을 깎고 머리카락을 베내고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솔직히 저희 소대원들에게 출동 전날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일 나하고 진짜 싸우러 갈 사람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진짜 손 한번 들어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소대원이 20명이었는데요.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솔직히 저를 따라하십시오. 3명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명은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마 저의 머리에다가 총을 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3명 손드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의 진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17명을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째려보고 난 뒤에 그 친구들도 격려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격려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전쟁이 나면 민간인과 군인 중에서 누가 생존율이 높을까? 전쟁이 나면 민간인과 군인 중에서 누가 사망률이 높을까? 대답해 볼 사람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민간인과 군인 중에서 누가 생존율이 높고 누가 사망률이 높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전쟁 나면 생존율 100% 군인입니다. 전쟁이 나면 사망률 100% 군인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민간인은요? 따라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웃으실 수 있죠. 전쟁이 나면 모든 교통 통제권은 헌병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피난 가실 수 있으실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라면을 싸고 뭐 이렇게 도망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를 따라하십시오. 헌병의 허락 없이 왜 안 따라하십니까? 헌병의 허락 없이 한 걸음도 이동하면 사살 명령권이 군에 있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왜? 군사작전에 필요한 모든 기동이 움직이기 전에 민간인이 움직일 경우에 사살 명령권이 군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전쟁이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총을 지급받습니다. 실탄 기본 140발을 지급받습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지급받고 혹시 생화학탄이 터지면 살 수 있도록 생화학전에 대한 키트도 주사 바늘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주고요. 차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저희 부대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하고 싸우러 갈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한 놈도 예외 없이 전부 손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어떻게 이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제가 이 지혜를 선포하면서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나는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싸우는 것입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적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자기 적의 능력도 모르고, 네 번째,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 대장님은 어떤 파워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며 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을 구해야 될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할 자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모든 기본적인 것을 다 지급하고 출동하는 병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급됩니다. 제가 8사단 마지막 근무할 때 저희 사단장님이 미 육군대학에 오셔서 연장교육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저에게 저희 사단병력 25,000명을 세워놓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장은 전쟁이 나면 적어도 너희들 앞에 쳐들어오는 북한군 2사단 전력의 85%를 하루아침에 다운시킬 수 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단장은 전쟁이 나면 단 하루 만에 너희들 앞에 쳐들어오는 북해군 전력의 85%를 순식간에 다운시킬 수 있다. 그리고는 왜 그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지를 30분 동안 쭉 설명하셨습니다. 사단장님의 전력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에 서로를 돌아보았는데 그날처럼 사기충천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격 앞으로는 명령을 받고 뛰어나갈 때 내 대장이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적의 85%를 확실히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기를 지급받고 하나님의 식량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에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두려워 떠느냐? 왜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교회의 권세가 이와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대장이 누구신지, 내가 그 대장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선포하며 사용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과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드를 다니면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투 요원들은 펜대를 굴리고 있는 행정병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대장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대장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대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나가서 싸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라 또다시 싸우러 나가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대장이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작전 명령을 듣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총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전략을 알지 못하면 전술은 무용지물입니다. 수많은 양육훈련이 있고 수많은 사회훈련이 있지만 그것은 내수용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서 내 죄성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조차 모르고 세상에서 쪼려서 살다가 어찌하든지 교회로 돌아와서 여기서 안전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적이 잘 압니다. 적장이 잘 알고 우리가 쫄장부라는 사실을 적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를 세상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빨리 교회로 돌아가라, 거기서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사단은 자기의 전략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 연구표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연구표가 뭐라고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일 교회에 계십니다. 엿새는 어디 계십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몰라서 묻습니까? 엿새는 세상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배틀필드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세상에 나가서 졸여서 떨다가 돌아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전략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무기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유는 1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 자기의 양들, 그렇게도 품에 안아보고 싶어 하시는 그 양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간구하는 쫄장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긴박하다는 사실을. 2008년 이후부터는 더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 가지 전략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어느 놈이 약한 놈인지를 보고 바로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싸워서 이기시겠습니까? 이기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뉴욕을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2,000명만 살아도 뉴욕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미친 듯이 화요일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적의 전략을 알고 나면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놈이 누군지를 알면, 저놈의 약점을 알고 저놈이 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적과 싸워서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이지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군대의 전투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투력의 1순위는 뭘까요? 뭐가 없으면 전투력은 사라질까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밥입니다. 저는 정보장교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교회 사역 때문에 인사장교의 발령을 받고 대대장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장교 옆에는 군수장교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장교 옆에는 군대의 물자를 관리하는 군수장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군대의 모든 물자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제일 중요한 것, 10번이 덜 중요한 것으로 순서를 먹여서 군대에 있는 창고에 다 배치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1종 개원 하신 분 계십니까? 10종 개원 하신 분 계십니까? 6종 개원 하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물자를 관리하는 개원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1종이 뭐죠? 따라하십시오. 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은 배고프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모든 전 세계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총알이 없어서 진 전쟁보다 밥이 없어서 진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제 말을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 밥을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밥을 1순위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머리를 또 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제일 중요한 것이 총과 총알이 아니라 밥이다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생명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백성에게, 죽은 전투원에게 좋은 무기 아무리 갖다 줘도 무서운 적이 나타나면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것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저희 주임원사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임원사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들어가면 전쟁 영웅담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사과에서 제가 그 이야기 들어준다고 2시간 동안 커피 갖다 바치면서 열심히 그 노친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사장교, 내 말 들어봐. 사람이 언제 전투에서 총 쏘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쏘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랬습니다. 에이 또라이 이러면서 네가 총이나 쏴봤겠네? 저를 비웃었습니다. 사격했죠.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적을 향하여 총을 쏘아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임원사가 계속 울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술 들어가서 울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했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옆에 전후 배대지에 총알 들어갔을 때 총쏘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내 전후 배대지에 총알 들어가서 뒤지기 시작할 때 총 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무슨 나라 그런 그따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적을 향하여 총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총을 조준하여 사격할 줄 몰라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혹시 어디다 튀어서 총알이 자기를 죽일까봐 총만 내놓고 적이 어디 있는지 적이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냅다 쏴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발에 한 놈 죽을까 말까가 월남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주고 수많은 총탄을 갖다주고 수류탄을 갖다주고 많은 것들을 갖다줘도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적을 쳐다볼 수도 없고 적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 주임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넉넉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오합지졸은 아닌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밥심 다음으로 중요한 전투력은 따라하십시오. 사기입니다. 뭐라고요? 사기 충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무기가 부족하고 숫자적인 열세가 많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사기가 이긴 부대가 이겼습니다. 숫자가 많은 부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사기 충천한 부대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기는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은 밥심 다음으로는 전투력을 먹고 삽니다. 사기 충천했을 때 비록 전력은 부족하더라도 맨주먹으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기가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며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 주실 때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싸워 이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앞에 그 어떤 원수도 설 수 없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도구가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이며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필승전략, 필승전력, 그리고 필승전술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력과 전략과 전술이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세상, 여러분들의 죄성입니다. 적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도적놈이 몇 가지밖에 못한다고요? 세 가지밖에 못하는데 이놈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귀는 한 가지는 절대 못합니다. 뭘 못할까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마귀는 사랑 못해. 마귀는 뭘 못한다고요? 마귀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딱 하나 못합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절대 하지 못하는 마지막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풍성히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번 전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힘 다 빠지셔가지고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 맞으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질도 더럽지만 연약하지만 죄성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전력 반드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략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 당신이시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미치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총 들고 싸우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순간 연락의 뉴욕으로 뛰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전투 여원인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안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당신의 지혜로 오늘을 어떻게 싸울까? 저 사람과 어떻게 싸워 이길까? 저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까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